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1945년 8월 15일은 한반도 전체가 감격으로 가득 메워지던 날입니다. 일제의 말발굴 아래 36년간을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날, 3천만이 하나 되어 마음의 감격을 만세로 외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그날을 감격스러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감격이 없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니거나 간첩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다른 광복을 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게라는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벅찬 광복의 감격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신다라는 말에 담겨진 광복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와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대접해 드려야 하고 또 배려해야 하고 생각해 드려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만 합니다. 손님은 아무리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집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좋아도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인 것이죠. 손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는 주인이 배려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근본을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인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간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고 인간의 심령은 악령의 역사 속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주권을 회복하시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영적인 강복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시는 때요. 우리로서는 비참한 사단의 소유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의 광복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뜯어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시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어그러진 모습들이 너무 많고 채워져야 할 가난하고 비어진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피곤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들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앉아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인테리어 기술자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어떻게 망가져 있어도 완벽하게 수리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이 되셔야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꼭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계신다라는 말은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모셨다면 주권을 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신앙인들은 주님을 모셔놓고는 아주 불편하게 해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고양이 솔몸으로 텃밭을 일구시며 사시는 노구의 어머니가 아들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아파트에 편안히 계시라 해도 고향이 좋다고 고집하시는 것을 아들은 반강제로 자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까지 위해드린다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많이 써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만큼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럼에도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하십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도 아니라고, 저희가 잘못해드리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도 너무 잘해서 탈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내려가시려고 하시냐 이유를 묻자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여기 있으면 편해서 좋긴 하다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일이 없어서 사는 맛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잘 대접해도, 큰 저택에서 몸종을 거두리며 살게 해드린다고 해도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불편한 것입니다. 내 주권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가난해도 오두막살이를 해도 내가 하고픈 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복해 하시도록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복해 하시면 내 행복은 자연히 2배가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은 그 주권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순종하며 주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큰 손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